사람들이 왜 고향을 갈까? 다 큰 사람도, 나이가 뭐 한갑 지난 사람도 고향을 간다고 고향을 갑니다. 과거에 서럽고 눈물 흘리고 배고팠고, 여자들은 우리 시대 사람에서 차별받고 여시가로 태어나가지고 멸시받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들은 계란 후라이 하나 주고 딸은 그냥 보내고 도시락에 이러면서 서름 차별받고 자랐는데, 그 뭘 좋아가지고 고향을 간다고 하는지, 뭘 좋아서 고향 간다는지. 그럼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뭐죠? 자, 산천 초목, 고향의 마을, 동네, 고향 땅, 고향 집, 고향에 있는 산수갑사, 우리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고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한 고향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 나를 을러주고 나를 길러준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같이 자라는 형제들, 이웃의 어른들, 동료들, 친구들, 고향에 있었던 사람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나 땅이나 산천이 아니고 사람인 겁니다.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고향 가기 싫은 겁니다. 고향이 싫은 겁니다. 고향 얘기도 하기 싫은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산천은 여전히 있지만 사람하고 관계가 싫으면 고향이 싫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좋은 아파트, 내가 살았던 이 집, 이 백양산, 이게 아니고 사랑을 심어주고 격려해주고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사랑을 주게 되면은 그 아이의 고향이 마음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 고향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도 사람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사람, 여기 여러분이 살다가 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를 갔다, 직장을 따라 사업을 따라 떠났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이 교회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또 옛날을 추억하면, 그때는 별로 안 돼도 추억하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때가 좋았지 라고 하는데,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고 헤어졌다, 그 교회 꼬라지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얘기 듣기도 싫은 거예요. 듣기도 싫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좋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고향을 떠났던 사람의 얘기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떠난 것이 아니고 타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왔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도 결국은 흉년이 들어서 고향을 떠나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낯선 애굽 땅에 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고향을 등지고 싶어 등진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은 타향에서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했지요. 아들에게,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내 고향 땅에 묻어달라. 내 할아비 아브라함이, 내 아비 이삭이 묻혀있는 곳에 나를 좀 묻어달라. 그래서 요셉이 대단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아비 야곱의 간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몇 달을 걸려서 장례를 하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형들은 아주 불안하게, 산 같은 아버지가, 자신들의 그늘이 되어줬던 아버지가, 방패가 되어줬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 하나하나를 치조하면서 누가 나를 팔았느냐, 누가 이런 모의를 했느냐, 누가 이 일을 꾸몄느냐, 하나하나가 묻게 됐을 때 우리가 앞날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근데 정말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씻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요셉 앞에, 그 엄청난 권력 앞에 꿇어앉아가 취조를 당할 때, 르벤부터 하나하나 다 불려갔을 때,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저 유다가 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뭐 심부름만 했지 시모에 하라 그래가지고 다 자기들의 앞날을 보는 거예요. 생사의 앞에서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 형제끼리 타간에 와서 정말 갈갈이 찢어질 것을 생각하기 모골이 송연한 거야.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서 한 게 뭐냐? 사람을 시켰어. 요셉에게. 아버지가 유언을 했다. 우리 아버지가 유언을 하기를 다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 아버지 유언을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참 기가 막힌, 우리가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당신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죽이든 살리든 당신의 처분대로. 우리를 노예로 팔아버리든지 당신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기가 막힌.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게 그냥 뒷방만 짙게 있어도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감히 아버지가 있는 동안에 요셉이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형제들도 알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고 나에게는 덜컥 현실이 온 거예요. 현실이. 이 죄를 지면 이렇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더라? 울었더라. 울었어요. 왜 울었냐? 울은 의미를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울었다 그랬어요. 이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더 이제 겁이 나는 거야. 야, 저거 분노해서 막 아주 애통해서 울었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요셉이 울었다고 하는 얘기가 과장돼서 들려오기를 막 분통 터져서 애통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이런 생각이 날 거죠. 그래서 이제 11명 조카들까지 수십 명이 와서 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처분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정에 호소한 거예요. 인정에 호소한 거예요. 요셉이 정말 대단한 사람, 정말 대인입니다. 대인. 뭐라고 하느냐?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조카들 다 거두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조카들 대학 다 시켜드리고 결혼 다 시켜서 짝짝이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대인입니다. 대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봐도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이렇게 창세기 50장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 참 불편하게 질곡이 많게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주세요. 바꾸어 주세요. 우리는 요셉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용서. 참 용서의 사람이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과거가 계속 발목을 잡고 국민을 절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과거 청산, 과거사 정리, 적폐 청산. 이름은 바뀌지만은 다 그런 일로 국민들의 마음은 찜찜하고 나라 전체가 사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과거에 다 사기당하는 기분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파헤칠 때마다 공론이 분열되고 과거사가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사의 상처가 더 덧나고 사람들은 정부를 불신하고 그래 너희들 또 다음에 또 파헤칠 것이지. 또 죽은 사람 부관 참시할 거지. 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수없는 역사의 부침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10년 전, 20년에 죽었던 사람을 끄잡아내가지고 또 공격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사위원회를 만들고 적폐위원회를 만든다고 과거가 청산되는 것이 아니고 용서만이 과거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과감하게 이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겁니다. 남아공에서 대통령을 지낸 분 있잖아요. 세계 노벨상을 받고 존경받았던 분 돌아가셨죠. 그 감옥에 27년 있다 나와서 이름 뭐죠? 네? 만델라. 27년 감옥에 있었어. 이 사람이 칼자루를 잡고 보복위원회를 만들고 과거사 청산위원회를 만들면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말이 뭐죠? 우리 남아공화국은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이런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자. 용서하자.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를 대인으로 만들고 그 나라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자기들을 그렇게 무시했던 백인들을 장관으로 세워줬습니다. 장관으로 세워줬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그가 과거사를 청산하고 보복을 하려고 하면은 그 당연한 일이죠. 당연히 과거를 청산해야죠. 힘이 있었죠. 권력이 있었죠. 할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명분 앞에. 그런 걸 정리해야 되죠. 그렇게 못된 사람은 정리해야 되죠. 자기를 감옥에 보내는 그 보디발의 아내, 그런 악한 여자는 정리해야 되죠. 그게 세상을 할부하고 다닌다. 그거는 하나님의 정의가 짓밟히고 사회 정의가 죽는 것이죠. 사람들은 항상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더 크게 보고,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보통 사람의 시각과 같이, 일반 사람의 감정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치조했으면 살아날 형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보디발의 가정으로 옮겨갑니다. 보디발부터 시작해서 그 아내부터 그 가족들 하나씩 다 처치해야 합니다. 그럼 다 끝납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갈까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 없죠. 뭐 달라고 하나도 간수모하는 게 너희나 마누라 얻어가지고 온 이복 동생 형제를 나가지고 이렇게 갈갈이 형제들 다 원수를 만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가 원망스럽죠. 그럼 아버지만 원망스럽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왜 내가 팔려갔을 때, 왜 내가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은 왜 침묵했느냐. 하나님 뭐 하는 존재냐. 하나님 있느냐. 하나님에게 결국은 화살이 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원망의 끝은 어디냐? 항상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나? 내 청춘을 밟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당위성이 있었지만 그는 원한과 보복을 갖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하고 달랐다. 이 대인에 가는 길입니다.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면은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작년 부흥회 때 제가 또 옛날에 허물이 있었는 거 회개했고 저작년으로 됐는데 이번엔 또 해야 됩니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해야 됩니까? 아야 됩니까? 부흥회 할 때마다 해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한 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했으면 하나님 그 죄를 잊어버리고 도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계속합니다. 자기가 계속, 누가 뭐라든가 지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합니다. 네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해마다 하는 게 좋겠다. 자기 마음이 씻어졌다, 용서됐다 할 때까지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 시원해버리면 할 필요 없고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요셉은 이미 마음으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용서해 준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화해와 용서는 다른 겁니다. 화해는 사람을 만나가 1대1로 만나가 대화를 하고 그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그 다음에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렇게 둘이가 악수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화해는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용서는 만나지 않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집을 들어왔어. 밤새도 밤에 들어와서 도둑놈들이 며칠 들어와서 딸을 강간하고 온 집을 다 파괴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화해가 됩니까? 안 주면 분노하는데 안 줄 수가 없고 화해가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마음의 시간을 가면서 용서는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의 분노의 화살을 끌어안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저주의 화살을 몸에 박아놓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다 용서하고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화해는 할 수 없죠. 그 사람은 같이 앉아가지고 식탁에 같이 앉아서 웃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용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요셉은 다 형들을 용서해버린 것이에요. 다 용서해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와서 살아라고 한 거예요. 다 아버지 따라 전부 다 온 사람들, 조카들 다 오라는 거예요. 자,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참 이 울었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요셉은 참 인정도 있고 도량도 있는, 참 눈물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각박한 것은 눈물이 없고 남을 이해하는 아량과 도량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기준인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다. 그 울었다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왜 울었을까? 제 생각입니다. 울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를 팔 수밖에 없었던 그 가정 환경, 참 배다른 형제들이 첨다 남은 뭐 싸움하고 엄마도 싸움하고 막 그래 뭐 누더지 옷을 입고 전부 양치로 댕기는데 자기는 엄마 잘 만나가지고 엄마가 좀 이쁜 엄마를 만나가지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다가 보니 막 형제들은 전부 다 들에가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에어컨 밑에서 막 수박 먹고 막 아빠가 막 새 옷을 막 브랜드 사주고 막 구두 새로 사주고 막 열받겠어 안 받겠어? 그래서 자기가 그때 그 환경을 생각할 때 그래 나도 저랬으면 그랬을 거다. 나도 그랬을 거다. 우리 가정 형편 형들이 자라고 온 그 갈등을 볼 때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나는 거야. 참 형님들 좀 안 됐게 자랐구나.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배고프게 살았구나. 갈등할 수밖에 없게 살았구나. 그 형님들 생각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눈물. 그 사람을 이해하는 눈물.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눈물. 그래. 나는 가해소배인데 그래 우리 형들은 뭐 하나도 공부 못하고 어릴 때부터 누나들하고 다 공장 갖고 공돌이 공소리로 살았어요. 그래. 그렇게 살만도 하지. 이렇게 자기 이해하는 거야. 이해했다는 거야. 그 이해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야 그럴 수 있나라고 하는 것과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 나를 팔 수도 있지. 나도 그 환경이면 내가 심오했다면 나도 팔았을 거다. 내가 꼬라지 보기 싫으니까 저 동생 내가 꼬라지 보기 싫다. 그런 생각 안 했겠나. 그래서 그 공감하는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참 귀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정말 대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형들이 다 꿇어 앉아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 자, 다시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줬다고. 내 인생을 역전시켜줬다.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삶을 다 바꿔주셨어. 이 말의 의미가 뭐지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지위와 그런 귀한 자리를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형님들을 해하려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게 준 권력을 가지고 형님을 해롭게 하려고 하나님 내게 이 자리에 권력을 준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시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애를 돌아보면은 우리 인간사라고 하는 건 나의 개인사. 누가 이끌어 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자면 우리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이게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쉬면서 책을 보면서 제가 읽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시대, 요셉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고문서가 이집트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고문서에 뭐가 나왔냐면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거나 높은 고관에 나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30살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발견된 거예요. 이게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예요. 나라의 중요한 사람을 보직을 줄 때는 나이가 일단 30살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은 빈틈이 없구나. 세상에 이런 것이 세월이 가면서 발견이 된다는 게 더 놀랍죠. 자, 요셉이 여러분 바로 앞에 섰을 때 국무총리로 임명받았을 때 나이가 얼마였죠? 30살이었어요. 약간 30세 총리가 됐습니다. 30살에. 그러면 그 앞에 2년 전에 무슨 일이 났냐? 2년 전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몇 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에 28살에 장관 둘이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총무로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왜 들어왔는지 다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시에 꿈을 꿔서 해몽을 해줬는데 한 사람은 3일 만에 복직하고 한 사람은 3일 뒤에 죽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복직될 수 있는 사람에 부탁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 올 만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강을 건너왔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얘기입니다. 나는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여기가 내 집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감옥에 올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요셉이 마지막 끈으로 잡고 있었던 아무도 호소할 수 없는데 세상의 그 높은 장관의 꿈을 해몽해 주니까 부탁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3일 후에 복직이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떡 맡은 가느니 요셉을 잊었더라. 세상이 그렇게 목숨 걸고 부탁했는데 잊어버렸어. 까맣게 잊어버렸어.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리고 2년 후에 왕이 꿈을 꿀 때 그때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꿈을 꾼 해몽자가 감옥에 있었는데 이 사람을 불러냈는데 그때 요셉이 나이가 30살이었어. 만약에 2년 전에 그 사람 장관이 요셉을 생각해서 풀어주고 그 사람이 생각해서 풀어줬다고 하면 어떤 일이 나죠? 보디발한테 가서 보상금 좀 받아가지고 집으로 보내면 끝난 거예요. 집으로 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가 야곱에 살 이유도 없고 돈 몇 푼 받아가지고 그냥 고향 가면 다 끝나버려요. 요셉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참 답답네 지금. 나 이건 굉장히 흥분이 내가 잠이 안 와 설교하고 싶으면 못 살았는데 나만 있으니까 내가 기가 차네 기가 차. 28살에 그 장관이 기억했고 이 사람 나갔으면 할 게 없어. 그냥 보상 몇 번 받고 옷 갈아입고 집에 가는 것밖에 요셉이 할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2년을 잠재웠다가 있게 했다가 때가 됐을 때 30살이 됐을 때 불러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물속에 있던 그를 끄잡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실력을 갖추고 내공을 기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여러분을 올리는 거예요. 물 위에 올려놓습니다. 차야 돼요.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차야 돼요. 그래서 이 30살의 나라의 그 중요한 직을 맡는다고 하는 이것이 그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때 만약에 나왔으면 바로도 못 만났죠. 그건 장관 만나고 끝나죠. 그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있던 요셉이 어떻게 왕을 만나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이 2년 동안에 그냥 훈련시키고 감옥에 놔둔 거예요.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때가 30살이 되니 오는 거예요. 30살이 되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게 놀라운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월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희노애락이 있거든요. 희노애락이 있고 뭐 굴곡이 있고 참 뭐 호사다마한 영역이 교차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험악한 인생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평탄하고 좋은 게 아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모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월 속에 그를 키워간 것입니다. 세월 속에 그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면 세월 속에 가룟유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월 속에 가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간다고 그냥 다 귀한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살면 그 세월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 생각할 때마다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 여러분이 고향을 가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을 그리워 가는 것처럼 주님의 품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요새과 같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또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 남을 이해하는 사람, 용서의 사람, 눈물의 사람, 남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합리화의 선을 이루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